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과 처자들과 식솔들 70여 명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배려로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별도로 살고 있는 고센 땅이 하나의 규모는 작았지만 이미 민족을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그런 갈등이나 간섭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없이 그렇게 평안하고 꿈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날 때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 시대 사람들이 또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시하면서 또 애굽 안팎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나중에 후환을 남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있었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텃세가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는 애굽 변방에 있는 고센 땅 주변에 비돔성과 람셋성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그들에게 힘에 넘치는 과한 할당량을 주어서 도저히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학대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인하고 의연하게 견디고 버티면서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에 애굽의 바라온은 심지어 이스라엘 진영의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일 때에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셨고 그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호렙산 떨기나무 광야의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나이 80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셔서 바로왕 앞에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학대에서 빼내려는 모세와 바로왕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와 바로왕의 대결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배후인 하나님과 바로의 배후인 우상과의 그런 한판 대결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는지 나일강을 지키는 3명의 신을 두었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남자신과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까지 섬겼고 그리고 그 밑에 그들의 지시를 받는 총무격의 그런 나일강을 관리하는 크눔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명의 신은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셔서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을 막을 수 없었고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개구리를 잘 섬기면 자신들도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머리는 개구리요 몸은 여자인 그런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서 개구리가 온 땅에 들끓고 그냥 바로가 죽게 되니까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원래 있던 개구리 외에는 땅에 올라왔던 개구리를 다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워지고 개구리가 막 냄새가 진동하고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개구리가 죽게 되니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므로 그가 다시 완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구리 우상이 개구리가 애굽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옷에붙어서 인간의 살갗을 파고드는 그런 해충이죠. 그런데 이가 난데없이 땅의 땅의 가장 작은 알갱이인 티끌이 다 이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 이로 뒤덮이는 것이죠. 땅이 이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자신들의 전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연상되는 게 있죠. 땅이 전부인 그런 시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이 전부인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누가 누구가 아니라 그러고 누가 누구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전부인 시대가 아니겠습니까만, 하여튼 애굽 사람들은 땅을 전부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신이면서 사막의 신인 그런 세트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만, 땅의 가장 작은 알갱이가 다 이로 변하고 보니까 땅은 보이지 않고 이만 보이는 겁니다. 땅의 신이 이것을 막지 못했고, 땅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도 애굽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파리 형상을 상당히 파리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할까요? 파리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사단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사단을 책망하실 때 그 바알세불이 파리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형상을 가진 마귀, 파리의 형상을 한 사단을, 우상을 의미하신 것이죠. 파리가 들끓을 때 우아치트라고 하는 파리 형상의 우상이 애굽 백성들을 파리의 괴롭힘으로부터,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파리의 신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악질과 독점과 우박과 메뚜기 재앙은 이게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 독종이 번지고 악질이 번지고 우박이 떨어지면 미처 피하지 못한 가축이 죽고, 그리고 밭에 있는 식물이 다 손해를 입는 그런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이 각종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런 가축의 우상들, 대표적으로 송아지라든가 또 그 외에도 짐승의 형상들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자신들의 각종 소유와 결실의 신이 또 따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의 그런 실상을 위험 있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8번의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장난치듯이 항복하는 척하다가 다시 그걸 되돌리고 몇 번이나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계속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이러한 완악함을 인해서 부득불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고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막상 9번째 흑암 재앙이 끝나지 않은 캄캄한 시간에 10번째 재앙이 시행되면서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이의를 할 수 없고 항복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항복을 선언하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족별로 어린 양을 택하여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의 해도 없었고 조용했고 평온했고, 그리고 아무런 그런 슬프고 애통하는 일 없었습니다만, 애굽에는 통곡 소리가 나고 그 깜깜한 9번째 재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장자의 죽음 앞에서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저 시골 끝자락에 있는 작은 그런 그 농가에게까지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번째 새끼들도 다 죽어나가는 그 밤에, 그 장자 재앙의 밤에 통곡 소리가 나고 슬픔이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그런 너무나 정말 처참한 그런 밤이 지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400년 이상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70년을 뺀다고 해도 3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애굽 족속들은 고통의 밤이었고,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로왕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도 좋다면서 양과 소와 소유물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했고,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그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대로 많은 소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전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강제 동원을 당하고 노동을 하고 임금 하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돌아온 것은 발길질이요 채찍질이요 학대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430년 동안 일한 그 임금을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셨다. 법이 해결할 수 없는 거, 법무사가 해결해 주지 못한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성경 주경가의 이야기를 듣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그 밤에 장자들이 죽어나온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저들은 멀쩡하고, 그리고 저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하면서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마는, 어쩐 일인지,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좋게 해석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동안 너무 돈 한 푼 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너무 부려먹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랬다고 보기에는 좀 그럴 여지가 좀 적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우리가 지금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혹시 우리에게 그냥 이별의 선물이라도 줄 거 있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니까 그냥 선뜻 다 내주는 겁니다.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애굽을 떠날 때 사실 급하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서 음식을 먹고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 서서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이 부풀 그런 시간도 없어서 그냥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패배자로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도망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지는 몰라도 결코 도망자의 모습으로 가게 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한 승리자가 되었고, 전리품을 가지고 그냥 마음껏 풍성한 그런 부유함을 확보한 채 개선가를 부르면서, 그리고 도망자가 아닌 그런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갈 곳이 있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런 자로서, 도망자가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들이 6월절 아침에 애굽을 떠나면서 쓴나물을 먹고 또 그리고 6월절의 음식 중에 하나가 계피가루에 사과와 꿀과 포도주 등을 섞어서 반죽처럼 만든 하루셋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만 그 고역을 당하던 그런 벽돌을 반죽하던 해반죽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하루셋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시절에 그런 기억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그 걸음은 당당했고 승리자의 발걸음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쓴나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쓰디쓴 고난을 당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하루셋 음식 같은 거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할당량을 하루에 한 번도 쉬지 않고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개념을 잘 모르지만 뭐 그냥 9,000장을 만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애굽 인간들은 15,000장을 그 할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왜 9,000장밖에 못했느냐? 밥도 안 먹고 했는데 9,000장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발길질을 하고 학대를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온 은금패물을 애굽 사람들이 다 주게 만들어서 그냥 달라고 하는 것마다 다 주게 만들어가지고 갓죽과 은금패물을 싣고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개선가를 부르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출애굽에 보면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많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가 또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역전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하고 애굽은 결국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은 6월절을 자신들의 한 해 첫 1월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그의 첫 달이며 첫날이며 그리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그들이 행진을 시작했듯이 그 절기는 빛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테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존재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선언하신 의미가 빛과 연결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정말 새로운 존재이며 새로운 존재라는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빛을 향해 나가는 자들인지 빛을 좋아하고 빛 가운데로 거하고 싶은 자들인지에서 결판이 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이를테면 햇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남아있는 빛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빛에
그 어떤 산상이 아닙니다. 달빛과 별빛도 없는 그 자리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빛과 별빛의 그런 그 남겨진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햇빛이 쓸데없고 달빛과 별빛도 쓸데없는 그 나라에서 비추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치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소망과 기대와 바람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신뢰에 비치며 소망에 비치며 화목과 회복에 비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6월절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햇빛이 없어도 비치는 빛과 같이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그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빛, 영광의 빛을 통해서 빛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6월절은 바로 빛의 계절이고 빛의 절기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아침의 절기이며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달력을 다 바꾸었습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3달이 지나 4달이 가까우는 그 시점이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첫 달이다. 이것이 우리의 첫날이다. 이것이 우리의 첫 시간이다. 6월절을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달로 정하고 자신들의 달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의 달력.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 3이 지나면 봄이 아닙니까? 봄이 1월입니다. 우리 1월은 춥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월을 1월로 한다 그러면 따뜻한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은 따뜻한 절기이고 빛나는 절기이고 새로운 행군의 절기이고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이 있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서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6월절은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며 영원히 기념할 절기이고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6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그 기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마침 6월절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기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떡을 떼면서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버리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나의 재앙이 그곳을 넘어가리라고 하신 약속의 피, 은혜와 구원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멸망과 사망과 심판과 그 모든 그런 형벌 대신에, 절망 대신에 구원과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영원한 유업으로 바꾸시고 옮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 약속의 십자가, 약속의 보혈을, 약속의 부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그 약속을 기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의 발상을 좀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하시도록 하나님의 유월절을 한 번쯤이라도 한시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유월절이 되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보내려는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걷어치우고 지금이라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고 그런 뜻으로, 그런 의도로 하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런 논리로 우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예수님이 한번 사람을 향해서 기념의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죠. 자기를 추천한 시몬이, 바리사 시몬이 발시름도 주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고 의례적인 행사인 그런 그 포옹하고 입 맞추는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리도 제대로 배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끝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쉽게 왕따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갑자기 뛰어 들어오죠. 예수님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향유를 깨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이 의기양양하셔가지고 시몬아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제 다른 그 공간복음과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부지 중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여인이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예비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내게 한 일도 기념되게 하리라.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념이 되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념이 되자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냐 그런 권유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 어떻겠냐 그런 권유의 의미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300데나리온에 향하는 노동자 300일의 월급의 그 일당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여러분 자신이 가진 그런 것으로 크게 헌금하라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아니면 저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아니면 이 시대의 이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중에 누구 하나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느꼈던 서운함, 하나님께 속상하게 생각되었던 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왜 이러냐고 따지고 싶었던 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잘못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서운했던 일, 섭섭했던 일. 어떤 목사님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목회도 어려워서 아내가 고생만 하다가 아내가 병으로 죽으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서운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도 뭐 거의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그냥 시간 때우기로 작전으로 나갔다고 하나님한테 대드느라고 그냥 쫓겨나면 쫓겨나고 목회 못하면 그만이고 설교도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아무렇게나 하진 않았겠지만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마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그 서운한 마음. 오히려 이 6월절에 하나님이 나를 기념하게 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만들려면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 주셨던 거 압니다. 내가 발로 찬 거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대하실 의도가 없었던 거 압니다. 사실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지했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거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끝까지 가보긴 할 거야. 하나님이 이러실 분은 아니야. 내가 그건 알아.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닌 것을 내가 이미 알아. 그러나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바치라면 내가 바칠 거야.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중얼중얼하고 또 이삭이 들으면 안 되니까 무슨 방언하듯이 꽁얼꽁얼 하면서 올라갔겠죠. 근데 그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을 수풀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걸려있는 어린 양을 번제 제물로 예비해 놓으셔서 여호와의 일에 모리아산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우 없는 짓이다. 내가 무슨 암만 하나님하고 나중에 수판을 놓고 경우를 놓고 따져도 바둑이나 장기는 내가 누구를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경우를 놓고 따져서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미리 여러분 선한 거 다 거두고 다 알게 모르게 다 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잘못하실 분이 아니고 잘못하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서운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마음 다 내려놓고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짜 새로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와 요것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밖에서 막 친구들하고 그냥 또 세상에서 지내다가 와서 이렇게 아빠를 쳐다보는 눈빛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뭔가 순간순간 다른 걸 느끼잖아요. 어릴 때 아빠가 이 세상의 전부고 이 세상에는 아빠밖에 없고 믿을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는 그런 눈빛,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눈빛이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을 가진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서운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잘못도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전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념하는, 하나님이 기념하는 여러분의 6월절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6월절이 될 것입니다.